왜 우리는 결국 멀어질까요? 싸워서도 아닙니다. 배신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집니다. 만남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관계는 식어갑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새 타인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엔 매일 통화했습니다.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 생각이 안 납니다. 연락하기가 귀찮습니다. 만나자는 말도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에 보자는 말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우리가 함께 있어도 결국 혼자라고. 오늘은 그 이유를 봅니다. 왜 사람들은 결국 멀어지는가? 왜 관계는 언젠가 끝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자연스러운 일인가? 쇼펜하워는 인간관계를 냉정하게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괴롭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고독이 두렵습니다. 침묵이 무섭습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 공허가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또 힘듭니다. 상대의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상대의 요구가 무겁습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가 때로는 피곤합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워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유명합니다.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붙입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천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가시에 찔립니다. 아픕니다. 피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춥습니다. 추위가 견딜 수 없습니다. 다시 가까워집니다. 또 찔립니다. 또 아픕니다. 이 거리 조절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다치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계속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서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만납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안전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때로는 생존을 위해 사람을 찾습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본능이라 봤습니다. 관계는 애정이 아니라 필요해서 시작된다는 것. 사랑은 나중에 생깁니다. 처음엔 그냥 필요입니다. 내가 외로워서, 내가 불안해서, 내가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서 상대를 찾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필요 때문에 나를 만납니다.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필요가 사라지면, 필요가 채워지면, 혹은 그 필요를 다른 곳에서 채우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이 더 실망스러울까요? 왜 친한 사람한테 더 상처받을까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날 땐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배신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기대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거라고, 나를 지지할 거라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우리 관계는 특별할 거라고, 다른 관계와는 다를 거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잊습니다. 내 기대의 상대를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의 본성을 어둡게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사실에 대한 관찰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생존을 먼저 챙깁니다. 자기 안전을 먼저 지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결국 자기가 중심입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생존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고통을 먼저 느낍니다. 자기 필요를 먼저 채웁니다.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충돌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과 상대가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과 상대가 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질수록 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이기심, 그 사람의 약함, 그 사람의 냉정함, 그 사람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결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멀리 있을 땐 그게 안 보입니다. 가끔 만나면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모든 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나쁜 습관, 그 사람의 무신경함, 그 사람의 이중성, 그 사람의 약한 모습,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와 다르구나. 이 사람도 결국 자기 중심이구나. 이 사람도 완벽하지 않구나. 그때부터 멀어집니다. 실망이 쌓입니다. 기대가 무너집니다. 관계는 균열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잘못했나? 사랑이 부족했나? 더 노력했어야 됐나? 관계가 끝나면 우리는 원인을 찾습니다. 누군가를 탓합니다. 나를 탓하거나 상대를 탓하거나 상황을 탓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내면의 공허를 갖고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끝없는 욕망, 끝없는 갈증, 끝없는 불만족.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걸 얻으면 만족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걸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욕망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갑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이 공허를 마주합니다. 내 안에 끝없는 갈증,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느낍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로 도망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관계가 이 공허를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공허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충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허가 찾아옵니다. 관계도 그걸 채우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나를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구나. 이 관계가 문제구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를 거야. 그래서 떠납니다. 새로운 관계를 찾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 공허는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이 떠나는 건 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채우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지 못해서입니다. 내 공허를 인정하지 못해서입니다. 그 불편함을 상대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해요. 당신이 내 공허를 채워야 해요.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떠납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 공허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기댑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는 관계가 끝나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했다고, 상대가 나빴다고,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누군가를 탓합니다. 우리 사회는 관계의 지속을 성공으로 봅니다. 오래 만날수록, 평생 함께 할수록 좋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헤어지면 실패입니다. 멀어지면 문제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멀어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만나면 헤어집니다. 시작하면 끝납니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바뀝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이걸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것, 함께 하다가 혼자가 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는 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입니다. 그 사람의 흐름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는 건 폭력입니다. 상대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집착을 경계했습니다. 관계에 매달리는 것, 사람을 붙잡는 것, 이별을 거부하는 것. 이 모든 게 고통을 키운다고 봤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것, 이미 떠난 마음을 되돌리려는 것, 이미 변한 감정을 예전처럼 만들려는 것, 이건 자기 고통을 스스로 키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멀어짐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관계는 그 사이에 짧은 동행일 뿐입니다. 잠시 함께 걷다가 다시 각자의 길로 가는 것, 그게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걸 알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이제 당신의 길을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냉정합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따뜻함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환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멀어집니다. 가까웠던 사람도, 사랑했던 사람도, 의지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떠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고독한 존재이고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관계를 만들지만 관계도 그 고독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이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세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세요. 내 공허를 인정하고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세요.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마세요. 관계에서 완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행복을 타인에게서 구하지 마세요. 그건 환상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멀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혼자 서는 법을 배우세요.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세요. 그게 이 철학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붙잡을수록 멀어집니다. 잡히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끌어안으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떠나는 이유를 배신이나 악의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도록 태어났다고.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실망이 생기고 기대가 커질수록
거리도 함께 멀어진다고 말입니다. 떠난 사람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그 관계가 거기까지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끝난 관계를 실패라고 부르지만 쇼펜하우어에게 멀어짐은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곁에 남아야 할 의무는 없고 모든 인연이 끝까지 이어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혼자는 벌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자기 자신에 가까워지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자책을 남기지 말고 미련을 쌓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비워두세요. 그 빈자리에 당신 자신이 앉을 수 있도록. 사람은 결국 떠나지만 그 떠남 덕분에 우리는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고. 오늘도 당신의 고요가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